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기 전에 오늘 기관장 특송을 먼저 하십시다. 색이 나와 있어. 예.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십시다. 박수를 아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박수하면 박수 받는 사람도 좋고, 박수 치는 사람도 건강에 좋고, 마음도 기쁘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경우는 분명히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 사람 같지 않다. 짐승을 만났습니까? 사람 같지 않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 같아야 합니다. 저 사람 성도 같지 않다.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다. 이러면 여러분,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사람 같지 않다는 말은 욕심꾸러기다. 상대방을 이해할 줄 모른다. 배려할 줄 모른다. 대인관계가 쉽게 말하면 결여됐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덕목이 있어요. 사람 덕. 덕이 뭡니까?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덕이 없다고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것, 구제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장학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게 덕입니다. 덕.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덕목은 어떤 사람에게 있는 거냐?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덕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덕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율법사 같이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을 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은 발걸음을 멈췄다. 멈출 줄 아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누가 멈춥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책임져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가던 발걸음을 멈출 줄 압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거라. 가야 돼. 수고가 필요합니다. 가는 데는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내 물질을 투자해야 돼. 내 정성을 투자해야 돼. 수고가 필요합니다. 가서 너도 내가 누가 하겠거니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다른 사람 쳐다보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마리아 사람같이 해라. 오늘도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육신의 강도 만난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죄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거기 어디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 지나가는 거기 이르러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에 보면 제사장도 그 모습 봤습니다. 레위인도 그 모습 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갔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같은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발걸음을 멈춥니다. 같은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외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같은 영혼을 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같은 영혼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부담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도 분명히 유대인입니다. 레위인도 유대인입니다. 같은 지연, 같은 학연, 같은 혈연이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란 말은 이미 성경에서 알려진 대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웃이었습니다. 말이 이웃이지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보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사랑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을 몰라서 우리는 미워합니다. 알고 보면 불쌍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 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이 있어도 평안이 없는 사람 많습니다. 집이 있어도 안식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밤이 와도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공해도 영혼이, 마음이 텅텅 비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허공을 향해 쳐다보는 사람 많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 이웃, 성도, 민족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듯이 저 영혼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다. 믿어지면 불쌍한 마음이, 예수님께서 피 흘려 구원하실 영혼이다. 믿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첫째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해요. 둘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만납니다. 가서 찾아갑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못 찾아가요. 며칠 전에 자동차 펑크가 났습니다. 에어를 넣었는데 40포인트를 넣었는데 하루 지나니까 20포인트로 내려갑니다. 서비스 센터 갔더니 빵꾸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정비소에 갔습니다. 정비소에 갔더니 역시 못 찾는다는 거예요. 타이어를 그냥 교체하시라는 겁니다. 보통 빵꾸가 나면 불빵꾸 구멍으로 뚫어가지고 쑤셔가지고 빵꾸를 떼우거든요. 그렇게 빵꾸를 떼우지 않는 곳이 한 곳 있다. 어떤 분이 소개를 하더군요. 찾아갔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찾더니 찾았습니다.
소문 듣던 대로 정말 잘 찾으시네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 타이어가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철심이 나와가지고 그 짝으로 세니까 못 찾아낸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가 어디서 오셨냐고, 요 가까운 이웃의 서부교회 목사입니다. 이랬더니 그렇잖아도 음성 들으니까 목사님 같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교회 다니시냐고. 59년 그 자리에서 빵꾸만 떼었대요. 59년. 그런데 집이 너무 허술합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국에서 불빵꾸를 떼우다가 실패한 사람은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인천에서도 수원에서도 그 집을 찾아온대요. 한 자리에서 59년 지켰다는 건 대단하시군요.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자기 동생은 인천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라. 그때 저 머리에 스쳐가는 게 하나님이 이 영혼 구원하라고, 이 영혼 전도하라고 다른 곳에서 빵꾸를 못 찾았구나. 이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시라고, 단숨에 오겠다고. 그래서 어제 우리 김재동 집사님인데 내가 초청장 써가지고 전달했습니다. 전달하러 갔는데 3사람이 있더래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도 오고 옆에 앉은 사람까지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김 집사님 어제 갈 때 쉬웠습니까? 그 더운 시간에. 오겠다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11시에 오시면 복장 오니까 10시 30분까지 오시라고 단단히 일러놨대요. 일찍 오시라고.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기다릴 줄 압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또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 많습니다. 죄의 강도, 상처와 강도 만난 사람, 가족의 아픔의 강도, 세상 염려 재리의 욕심의 강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혼, 강도 만난 영혼입니다. 그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할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는 돌봐줄 줄 알아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돌봐줄 줄 알아야 돼요.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돌보아 주니라. 돌봄 시대입니다. 어린아이 돌봄 시대, 노약자 돌봄 시대. 돌봄도 요새 교육을 받아야 돼요. 자격증을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돌봄의 자격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자격증이 뭡니까? 사랑의 마음, 찾아가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자격증이에요. 돌봄의 자격증이에요. 가까이 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습니다. 삼에 주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주막까지 데려갔습니다. 끝까지 돌봐줬습니다. 이것은 사랑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왜 지나갔습니까? 나도 강도 만날까 봐. 내가 피해를 입을까 봐. 내 시간 허비할까 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손해보고 이 말입니다. 내 시간을 손해보고 내 물질을 손해보고 전도할 때 내 물질 안 드리고 전도됩니까? 생명 살리는 일은 투자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자. 따라합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혼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사역할 때 영국의 어느 선교 단체가 당신에게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울 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가면 좋은 방법, 어떻게 가면 잘 갈 수 있습니까? 서신을 보냈습니다. 리빙스톤이 이 서신을 받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가면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냐? 어떻게 가면 쉬운 길로 갈 수 있냐? 좋은 방법, 쉬운 길 찾는 사람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쉬운 길이 없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은 쉬운 길이 없습니다. 의사가 환자 살리는 일이 쉬운 길입니까? 수술 들어가 보세요. 수술실을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떤 수술은 10시간씩 그 이상도 수술합니다. 선자리에서 말입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좋고 쉬운 길 따르려면 원치 않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우리 교회는 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봉사할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족이 섬기는 개척교회 가서 섬겨 도와주겠습니다. 교만한 생각입니다. 교회는 내가 도와줄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도와주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인간 도움 받는 곳이 아닙니다. 편한 길을 찾으면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조금 손해봐도, 조금 시간을 들여도,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사랑할 때 한 영혼을 살린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 남을 돌볼 줄 압니다. 사람을 돌아볼 줄 압니다. 교회를 돌아볼 줄 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는 끝까지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다. 이게 끝까지 돌봐주는 모습입니다. 사마리아인은 하루만 돌보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응급처치만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주막에 맡기고 지불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돌봐주셨습니다. 원망하고 떠나도,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도 끝까지 베드로를 돌봐주었어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끝까지 돌봄이 없었다면 감히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벌써 쫓겨날 사람, 벌써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돌보십니다. 우리도 끝까지 돌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동적인 선행이 아니고 감정적인 행동이 아니고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품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에 오르는 것이 힘들까요? 사막 가는 것이 힘들까요? 높은 정상을 향해서 산을 오르는 것이 힘들까요? 사막을 걷는 것이 힘들까요? 전문가들은 사막에 가는 길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산은 정상이 보입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은 목적지가 안 보입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가다가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 길이 없어집니다. 제가 과거에 저 몽골 고비 사막을 한번 횡단했습니다. 앞에 가던 차가 금방 갔는데 안 보여요. 길이 없어져요. 사막 가는 길이 더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까? 중요한 것은 사막에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길이 안 보여도 방향으로 가면 목적지가 나옵니다. 방향을 잃으면 다 잃습니다. 생명도 잃고 물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신앙도 잃어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섬김도 그렇습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아침에 단숨에 목적지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씨앗을 심으면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납니다. 따라하십시다. 전도하십시다. 옆에 분들에게 시작. 전도해도 열매가 없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한때 강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죄에 맞고 세상에 맞고 사탄에게 맞아 죽어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상처에 삼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따라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시작.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나도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합심해서